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또 심령을 따뜻하게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제13회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이죠. 이 패럴림픽이 1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폐막을 하게 됩니다. 패럴림픽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장애를 딛고 일어서는 그분들의 몸짓 하나하나가 참 감동으로 밀려옵니다. 인간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패럴림픽의 패럴은 나란히 함께 간다 라는 패럴레를 뜻합니다. 그러니 패럴림픽은 어떤 올림픽인가? 나란히 함께 가는 올림픽, 다시 말해서 평등의 올림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선수들도 원하는 것은 본인들이 영웅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이 없는 편견의 타파라고 합니다. 다른 시선으로 보지 말아달라는 것이겠죠. 본인들은 잃은 것보다 가진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이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진짜 장애는 무엇인가? 진짜 장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를 모르는 것이 어쩌면 진짜 장애인지도 모릅니다. 1946년 아카데미 시상식 8개 부분에서 무려 7개 부분을 석권한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 호머라는 이름의 역을 맡은 두 팔이 없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호머 역을 맡은 이 형제의 이름은 해럴드 러셀이라는 사람인데, 해럴드 러셀은 실제 두 팔을 잃은 장애를 가진 형제였습니다. 이 사람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군인으로 나가서 포탄을 맞아 두 팔을 잃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들어가서 두 팔을 잃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감이 몰려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구나 라는 사실 때문에 그 상실감으로 말미암아 절망이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있었을 때 목사님이 신방에 오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생각에 전환이 생겼습니다. 내가 잃은 것보다 가진 것이, 내가 소유한 것이 더 많구나 라는 생각에 전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의 전환을 가진 이후부터 그는 양쪽 팔에 의수를 달고 타자기를 타이핑하면서 재활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영화화되면서 그 영화의 실제 호머 역을 본인이 담당하면서 그 영화를 통하여서 7개 부분을 상을 휩쓸게 되고 본인도 나무 조연성을 받고 또 군인들의 명예를 드높여줬다면서 특별 명예상까지 받게 됩니다. 그가 아카데미상 수상식에서 이런 수상 소감을 밝혔다고 하죠.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것을 사용할 때 저는 잃은 것의 10배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라고 그는 이런 수상 소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가진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다, 나는 빼앗긴 것이 더 많다, 이런 생각을 혹 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해럴드 러셀처럼 생각의 전환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빼앗긴 것,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생각보다 참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계속 공부해 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소유하고 있는 엄청난 복을 받은 존재임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당신 예수 믿고 나서 무슨 복을 받았어? 이런 질문을 하거든 우리 당당하게 이제 선포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
나 예수의 피로 영원한 제상을 받아 구원을 받았어. 그렇게 내가 영원히 거할 것은 저 천국이야. 이렇게 우리 당당하게 고백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복은 이 세상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놀라운 복, 이 복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엄청난 복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을 자초하고 오히려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나에게 무언가가 그렇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에게 무언가가 그렇게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임을, 소중한 것임을,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점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딜레마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만사 형통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현실을 보니 여전히 내 현실의 모습은 가난하고 병약하고 곤고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내 삶을 보니 내가 구원받은 건 맞아? 나 하나님의 소유 맞아? 나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건 맞아? 이런 구원에 대한 의심까지 들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의 갈등을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신앙의 갈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보증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엄청난 복이 지금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선포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서 정말 엑기스적인 그런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아침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세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 신비 가운데 새기고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성령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게 하는 복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복 중에 복이 이 복이에요. 매주 주일날 이곳에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금요일 밤마다 말씀을 듣고 교회 올 때마다 말씀을 듣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면 참 좋을 텐데 말씀이 안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거만큼 불행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다는 이 복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증거해 주고 있는데 보면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 안에서 너희도, 그래서 너희는 여기서 에베소 지역에서 이방인으로 살던 에베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설립했는데 바로 그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 지역의 이방인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교훈인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믿은 다음에 2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건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거고,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복음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믿는 동시에 일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은 다음에 2차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바로 이 동시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성령은 분명히 일을 하시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성령의 일하시면 반드시 무엇과 함께 일하시는가? 말씀과 함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신 성령의 일하심 속에서 가장 근원적인 사역이 무엇인가? 성령의 가장 근원적인 사역은 그 말씀을 받아야 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마음속으로 믿어지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사역인데, 성령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복을,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이 복을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간혹 가다가 성령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성령을 무슨 어떤 뭐라 그럴까요? 기, 에너지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받으면은 그런 어떤 그 기운, 그런 에너지, 그런 신비로운 기운을 탁 받아갖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소위 성령을 자꾸 이런 감정적인 측면으로 이해를 하려는 경향들이 있으신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요 신비로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비로운 체험 역시 무엇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경험해야지만 그게 진짜지, 이건 마귀도 신비로운 것을 줄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마귀는 말씀과 관련이 없어요. 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진리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의 토대 위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진짜 그런 신비로운 일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니,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항상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함께 일을 하신다. 그러면 성령은 철저히 말씀의 영이고 성령은 철저히 진리의 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얼마 전 소천하신 우리 시대의 석학 중에 석학이셨던 이어령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초창기 예수님을 처음 믿으시고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를 받기 전에 진짜 초신자였죠. 그때 본인이 스스로를 보니까 나는 아직 크리스천이 아니다 라는 차원에서 본인을 미크리스천이라고 불러달라 그랬어요. 아니 미자를 사용해서 나 아직 크리스천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미크리스천이다라고 본인 스스로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비크리스천이라든지 반크리스천, 넌크리스천 이런 말은 들어봤어도 미크리스천은 말은 못 들어봤는데 이호령 교수님이 이 말을 만든 거예요. 나 아직 크리스천이 아닌 것 같다는 거. 왜? 본인이 기독교에 들어가다 보니까 뭐 다른 거는 좀 이해가 되고 좀 믿어진 것 같은데 부활,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이 역사,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거를 도통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난 아직까지 크리스천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아닐 미자를 정해서 미크리스천이라고 본인을 불러달라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솔직한 고백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이신 이어령 교수님의 이성과 지성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당연하죠. 성령의 역사는 세상의 인문학적 지식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체험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잊지 마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항상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말씀과 함께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성령의 역사를 정말 사모하신다면 기본적으로 뭘 사모하셔야 되는가?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정말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신다면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셔야 돼요. 오늘 또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어떤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까? 늘 말씀을 듣는 거에 설레임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런가?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어떤 장면이 있었는지 사도행전 10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언제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언제?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누구에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과 같이 간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한다면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제일의 영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달 4월 셋째 주가 되면 우리 교회는 교회 설립 69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 설립 70주년을 딱 1년을 앞두게 되는 것이죠. 올해 70년을 딱 1년 앞두고 우리 교회 영적 슬로건을 어떻게 할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감동은 무엇인가 하면, 김 목사, 말씀으로 돌아가자, 수원제일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더욱 튼실해지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저에게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영적 슬로건을 주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라고 붙인 이유도 여기에 있었던 것이고,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에서 길을 찾다는 이 교재를 편찬해서 들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70주년 1년 앞두고 올 한 해 1년 동안 우리 온 교회가, 전 세대가 다 말씀을 함께 통독하고 말씀을 함께 암송하고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광스러운 70년을 맞이하길 바라고, 또 향후 앞으로 또 달려갈 수원제일교회 70년의 역사 역시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정말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 말씀에 섭시다,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과 함께 합시다라고 여러분들께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매주일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바로 이곳 안아주신 본당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충만한 생명의 자리요 기적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매주 선포되는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매주 선포되는 말씀이 마음속에 믿어지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룩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매주 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그 두 번째는 인치심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복이죠. 인치심의 복을 주신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침을 받았다. 도장인자죠. 도장을 꽝 찍었다는 거예요. 자, 인을 쳤다라는 이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것도 이제는 나를 침범할 수 없다는 이 불가침, 그리고 인을 딱 쳤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이것은 내 것이다라는 소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의 왕들은 인을 그래서 자주 쳤어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보물이나 소중한 것들을 어떤 방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문을 꽝 닫고 인을 꽝 박았습니다. 그러면 왕의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고대의 일반 민중들도 본인들이 가축이 있거나 노예가 있으면은 주인 소유의 가축이나 주인 소유의 노예에다가 이 불로 달군 쇠도장 있죠. 불로 달군 그 쇠로 인을 가축이나 노예에 꽝 찍으면은 그 순간부터 그 노예나 그 가축은 내 소유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성령의 인침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누구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친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예, 내 소유다. 내가 너를 인쳤다. 여러분,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기도 하고 절망적인 상황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크게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소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피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답답하고 힘겹고 뭐 그런 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피할 수 있고 내가 안길 수 있는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언제든지 위급한 상황, 다급한 상황 가운데 내가 피할 수 있는 내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번은 성경을 읽다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내가 피신할 수 있고 내가 피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갖고 너무 북받쳐오르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는가 하면은 시편 31편 19절 말씀이었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쌓아두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라는 이 표현 앞에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모르는 엄청난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쌓아두신 은혜. 이러면 전혀 감격이 없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뭐 많이 이렇게 쌓아두고 사셔요? 근데 저처럼 통장에 뭐 돈을 한번 쌓아본 적도 없고 뭐 별거 평생도록 쌓아본 적이 없는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쌓아두셨다, 은혜를 쌓아주셨다는 이 사실, 근데 이 쌓아두신 은혜가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야, 나 일평생 쌓아둔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도 차곡차곡 은혜를 쌓아두고 계시는구나, 이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쌓아두신 은혜는 하나님이 언제 우리 가운데 주시는지 아세요? 대개는 이런 경우에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병원을 언제 좀 찾아가십니까? 아마 건강한 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건강검진 하시기 위해서 병원에 찾아가시는 경우가 있죠. 근데 안타까운 경우는 큰 사고, 교통사고 같은 거 당해서 갑작스럽게 피를 철철철 흘려서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들어가는, 그래서 병원에 갈 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피를 완전히 철철철 흘려갖고 응급실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때 응급실 닥터가 피를 철철 흘려갖고 지금 완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 환자를 딱 놓고 성격 유형이 어떤지, 그동안 병은 어떤 병을 알아봤는지 정기 검진부터 먼저 합시다라고 그렇게 의사가 한다면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의사죠. 그런 응급적인 상황 가운데 피를 철철 흘리는 상황 가운데 그런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 의사가 할 일은 뭡니까? 가장 먼저 살리고 봐야 돼요. 어떻게? 피가 없으니까 빨리 보관실에서 뭐예요 이거? 헌혈 주머니 갖다 갖고 수혈부터 해놓은 거예요. 무조건 피부터 집어넣는 것입니다. 일단 살리고 보는 거예요. 살리고 보는 거. 이것이 다급한 상황 가운데 의사가 해야 될 일이겠죠. 쌓아두신 은혜가 바로 그런 은혜예요. 내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다급해서 내가 피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로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순간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일단 살려놓고 보시는 은혜, 이게 쌓아두신 은혜예요. 너무 다급해서 하나님께 피했는데 그 다급한 사람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바로 그 은혜, 그 은혜가 나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너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야,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들이 당신께로 피했을 때,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순간든지 다급한 순간 가운데 당신 가운데 피할 때 그 쌓아두신 은혜를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주실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이 긍지, 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어떤 위급한 순간, 어떤 다급한 순간을 맞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결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달려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이 믿음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너무 귀한 복인데요, 보증이 되어주시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증이 되어주시겠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성령,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시겠다. 너무너무 귀한 복이에요. 자,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랬어요. 번역이 조금 좀 그런데 정확한 번역은 이는은 여기서 이 성령은이에요. 이 성령님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기업이 뭔가? 기업은 컴퍼니, 그 회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기업은 이게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유산 또는 상속을 의미하는 inheritance라는 이 단어로 되어 있는데 적절한 번역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기업을 얘기할 때 기업을 상속이나 유산으로 생각하면 거의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걸 제가 풀어 설명해 드리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기업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는 어마어마한 상급, 어마어마한 그 복, 그 모든 복, 그 모든 상급을 다 총망라하는 거, 그게 기업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를 위하여? 성령의 인침을 받은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엄청난 복, 엄청난 상급, 그 모든 거, 그 다 총망라해서 그거를 성경에서는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업을, 그 복을, 그 상급을 상속받을 뭐다? 상속자라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아멘을 적게 하시잖아요. 안 믿어지시니까. 예? 하나님도 너희들 왜 이렇게 안 믿어? 우리가 안 믿으니까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보내셔갖고, 야, 그거 진짜야.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복과 상급을 준비해놓고 있는데 그거 가짜 아니라 그거 진짜야. 그걸 누가 보증해 주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이 보증이라는 단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보증금 있죠. 보증금, 계약금, 이 보증금, 계약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계약서를 죄송합니다. 계약서를 쓰고 이제 계약금을 지불을 하죠. 그죠? 그럼 이제 계약서를 딱 그 쓰는 순간 설레이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계약서는 내 마음 가운데 뭘 줍니까? 그 집이 이제부터 내 집이다는 희망을 주는 게 계약서예요. 계약금을 지불했으니까, 보증금을 지불했으니까 그 보증금 때문에 그 집이 내 집이라는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열심히 여러분 땀 흘려 일하시고 돈을 버셔서 정말 모아갖고 아파트 한 채를 딱 장만했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예,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 그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집을 딱 장만해갖고 부동산 가갖고 계약서를 딱 적었어요. 그 다음에 보증금, 계약금을 딱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내가 딱 들었어요. 근데 실은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내 집은 아니죠. 내가 이후에 중도금도 지불해야 되고 잔금까지 처리해야 되니까. 잔금까지 아직 안 줬으니까 법적으로 아직 내 집은 아니지만 보증금을 내고 계약서를 받아온 그 순간부터 그 집은 내 집이야. 내 집이라는 희망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 순간부터 우리 여자 성도님들 뭐 하십니까? 야, 내가 아이들 방은 이렇게 꾸며줄 것이고 거실에 소파는 이렇게 배치하고 어떻게 배치하고 침실은 아늑하게 이런 분위기로 착 만들어야지, 이런 상상에 날아가면서 생각을, 희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그 생각만 하면.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내가 보증금 지불했거든요. 내가 계약금을 지불했거든요. 보증금 때문에 그 집이 내 집이라는 소망이 생겨서 행복한 상상의 날에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보증금의 역할을 하신다. 그런 계약금과 같은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과 복과 상급이 그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 그 진짜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있는 성령님이 확실히 보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거야. 오, 진짜구나. 맞다, 그 진짜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론 우리가 흔들거릴 때가 있죠. 비틀거릴 때가 있어요.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고 고난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크게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소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엄청난 기업, 그 엄청난 복과 상급이 지금 나를 위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니까, 그걸 통해 소망을 발견하게 되니까 이 땅에 잠시 고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잠시 흔들리고 있는, 비틀거리는 삶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정말 놀라운 희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흔들림 때문에 우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시인 오규원은 만물은 흔들리면서 라는 시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물은 흔들리면서 흔들리는 만큼 튼튼한 줄기를 얻고 잎은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있는 잎인 것을 증명한다. 참 멋지죠? 흔들리는 만큼 튼튼해진다. 오히려 흔들림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흔들림이 없이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죠. 나무는 흔들림이 없이는 줄기 또한 높게 뻗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나뭇가지 위에서 집을 짓는 까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흔들리는 나뭇가지 위에서 집을 짓는 까치처럼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림 위에 있을 때에라야 인생의 참 맛을 느낄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흔들림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흔들림 때문에 상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성령의 인치심 때문에 이런 벌떡 일어나서 오히려 내 삶이 잠시 흔들리지만 오히려 이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은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이 흔들림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믿게 하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너는 내 거야, 내 소유하라고 나를 인쳐주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너를 위하여서 내가 엄청난 기업을, 그 복과 상급을 준비해 놓고 있다, 그걸 보여주시는, 소망으로 보여주시는 그 성령님과 한 주간 동행하시다가 다음 주에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다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